슬기로 아침 시간 9번째 창세기 9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관계이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든 여러 약속에 얽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관계나 공동체가 건강히 설 수 있고, 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관계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지 또한 의무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이 존재하고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약속을 지킬 의지도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반면에 인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안에서의 약속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은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9장에서는요,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약속, 즉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8장까지 이 땅에 물이 가득하여서 방주가 떠있는 상황이었고, 9장에는 이제 마른 땅이 보여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나와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잘 봤지? 알아서 해? 라는 짧은 한마디 해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포를 이용해서 그들과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거나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겁을 먹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한 그 충분히 마음의 증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상대하실 때 공포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공포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둘을 놓고 이렇게 혼내는 과정 가운데 큰아이를 먼저 심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작은아이는 큰아이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빛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 아빠도 화를 내면 무섭구나. 그 이후에 작은아이의 행동은 확 변했죠. 인간들은 이렇게 공포를 사용하면서 또한 크게 약속하지 않아도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포를 이용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로 약속하셨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 안에 묶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 약속 안에 묶어 놓으신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만 다짐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음성으로 노아에게 약속을 표현하셨고, 게다가 약속의 증표를 눈으로 보여주면서 한 번 더 다짐하십니다. 왜요? 참으시려고요.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참으시려고 눈으로 약속의 증표 또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약속하시고 또한 약속의 증표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결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이런 식의 심판을 하지 않겠노라는 결기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그 안에 예속시켜 놓으신 것인데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이후에 이 땅을 한 번 좀 보세요. 무지개 언약 전과의 세상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하면 더하지 더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 놓으시고 지금도 참고 견디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절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히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간들의 구원하게 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의 모습을 안 보려고 눈을 감으셨을 것이며 아들의 절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에 숨어라. 믿음으로 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행위가 아닌 믿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상징물들이 가끔씩 등장해요. 그 상징물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무지개입니다. 비 온 후 무지개 뜨면 참 이쁘죠. 아름답죠. 하지만 그 감탄 뒤에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묶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을 꼭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어제 창세기 8장 말씀 기억하세요? 영혼의 깊은 밤을 걷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새겨 놓았다는 그 기억하심을 떠올리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오늘 두 번째가 나와요. 영혼의 깊은 밤을 걷는 영혼들에게 그 깊은 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농후한 인생이지만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은혜 입은 성도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효도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묶이고 주님의 약속에 묶이고 사랑에 묶이고 은혜에 묶여서 다른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고, 또한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참고 견디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한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또한 죄를 피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지키라고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세상 법을 우선 두지 않고 하나님 법을 우선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